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나눌 주제는 설교자의 귀는 입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말을 사용하면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교자의 입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를 향해 한결같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책망받은 5교회뿐만 아니고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청각장애가 있는 분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귀는 육체의 귀가 아닙니다. 거듭난 귀를 말합니다. 거듭난 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교자는 청중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말하면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자세로 들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큰 목회의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설교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중의 듣는 태도가 마음에 썩 들지를 않습니다. 조는 성도가 많습니다. 딴짓을 하는 성도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열매를 맺는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세 밭은 듣는 것 같지만 결국 깨달음이 없는 들음이었습니다. 듣는 신용은 했습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잠언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우리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행복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나는 아는 것이 많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의 청중 대부분이 육에 속한 청중이라면 여러분의 설교는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튕겨나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매개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벼락에 맞아 죽는 친구를 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은 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 앙상한 겨울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스펄전은 보잘것없는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거듭납니다. 무디는 순박한 가정주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 많은 신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하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청중에게 나가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는 먼저 하나님 자신의, 설교자 자신의 마음을 관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중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청중도 역시 여러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소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 강단에 올라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중이 졸거나 형식적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자식은 아비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에도 청중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가장 먼저 입이 아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말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보는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는 기도, 성경을 보는 기도가 아니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듭난 자신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입보다 귀가 먼저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